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 왜 또 이 땅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힘든 일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은 그날, 주님을 만난 그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님 믿었고 구원 받아서 나는 이제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또 믿음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걸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데리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여기 이렇게 방치하시듯이 두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예수님을 길게 믿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길게 믿다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 여생을 주실까? 왜 그럴까? 일단은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려고 이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여생을 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위해 이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이제 제가 꼭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게 있다라는 것은 뭐 보이거나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의식으로 존재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의식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참 요즘에 제가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세상의 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큰 흐름, 모든 게 다 획일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사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굵직굵직한 마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 이런 말을 했어요. 데카르트는 당대 이제 천재입니다. 천재. 이 수학자인데 이 기하와 대수를 합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평을 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단순한 수학자가 아니라 뭐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사회가 분할이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다 모든 게 다 이제 유기적으로 좀 더 지금보단 가까이 연결돼 있을 때라, 그런 천재가 한마디 하면 교회도 영향을 받고 또 뭐 예술도 영향을 받고 과학도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 이게 이제 나는 뭐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요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근데 좀 더 잘 이제 프랑스 말인가 이게 라틴어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을 잘 아는 사람은 나를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한껏 높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성이 신앙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무려 1000년을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역사의 굴곡을 지나오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믿업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말이 어불성설이죠. 신앙이 믿업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인간이 붙잡은 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차라리 그 믿음 아래 신앙이 있을 때, 믿음 아래 이성이 있을 때 이성이 더 강하고 더 재구시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합리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이제 이성과 신앙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이성이 말하자면 이제 개차반 같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성이라는 게 합리적인지 지 맘대로인지 알 수 없게 이제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로부터 벌써 뭐 몇백 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계속 분열되고 더 극단적이 되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이제 이성인데 이제 각자의 이성이죠. 그런데 이게 참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다. 예원이가 나 예수님 믿는다. 그 뭐냐 그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 학교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애나 안 다니는 애나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탁월하게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아니면 엄청 탁월하게 착하거나 안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나 안 다니는 애나 뭐 비슷하고 오히려 더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참 내가 믿는다는 게 뭘까? 이제 그게 의식에 달려 있는데 그 의식이라는 게 말하자면 깨진 유리와 같아서 제대로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비추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유리가 깨지면 뭐 금도 가고 조각도 나고 해가지고 잘 사물의 형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셨는데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거는 그 내게 주신 은혜가 이제 믿음을 우리가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이제 내 믿음, 어떤 실체가 있으려면 나의 인격적인 동의, 이게 인격적인 동의라는 게 저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왜 나를 구원하셨나? 뭐 아니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이런 걸 나의 어떤 인격을 담아서 내가 말하고 또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한 거니까 행동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실 똑같이 얘기하시는 건데 용서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용서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받았으면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는데 이제 그걸 100데나리온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살면 외면하고 살고 회피하고 살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게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입이 닳도록 용서해라. 용서해라. 계속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생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의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이 실체가 돼야 되는데 이 의식은 지금 코기토 에르고 숨 이후로 우리를 엄청 배반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남에게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남을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제 주장하던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냥
반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생이란 걸 주셔서 기다리시면서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오래 참으심은 회개를 위함인데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데 너희가 이제 그것을 뭐 말하자면 이제 기만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생 사는 거 왜 살지? 왜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 예수님을 우리가 얻기 위해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는 게 누구나 똑같아요. 자, 구원 병 고침 받으려면 예수님 믿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 믿으세요.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예수님 믿으세요. 다 이렇게 저희가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육에 속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과정인데 거기에 머물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복음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봤잖아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이 필요가 바울 사도가 밤빌리아 산맥을 넘어서 그 도시에 방문할 때와 딱 맞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서 까치발을 들고 회당 입구에서 기웃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 좀 입었으면, 나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고 사는데, 이게 율법 하에서 이 넘사벽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받은 사람들만 된다니까. 그런 가운데 그것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 바울 사도가 오셔서 형제들아 이러니까 뭐 감동의 도가니죠.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 사도에게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그 육에 속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때를 보시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당대에 예수님 믿는 거죠. 자기가 대학 때 혹은 뭐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목적과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때를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정말 둔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 인생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참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저렇게 시키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그걸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좀 제가 그걸 거부하고 말만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그건 좀 입장이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이걸 말로 설명해야 된다니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게 가장 복돼요.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보자 하면 완악하니까 저거 세계관 성립되고 인생관 성립된 다음에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게 너무 고난이 많을 거거나 아니면 그럴 테니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원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조은 형 자매가 3등으로 왔네. 보통 인간이 아닌 거야 조은 형이.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아마 권사님 아니실까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 배에서부터 이렇게 다 예수님 영접하게 해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자동으로 교회 나가게 하고 거의 세뇌 수준으로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다 이제 오게 한 거. 그래도 이제 뭐 허윤실 집사나 주현 집사님 그래도 인생관이 어질다 했잖아요. 어질다. 그러니까 대학 때쯤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몇 번 이렇게 부르시면 와가지고 이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당연히 이제 모태신앙이 더 많이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유 그걸 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물론 처음에는 접촉점, 눈높이를 우리한테 다 맞춰주시려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콜링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계속 그 상태에만 머물 수 없다. 너희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만 이렇게 구하고 끼워 맞춰서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의 유명한 말씀이야. 듣고 믿은 거냐, 행위로 믿은 거냐. 듣고 믿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왜 듣고 믿으려고 안 하냐. 듣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런 나의 필요와 나의 접촉점이 없어도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식탁 교제가 예배 완성이기 때문에 밥 먹고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지만 사실은요 이제 밥을 먹고 맛있네요. 그래서 뭐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마음이 열리잖아요. 얼마 전에 저기 오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LG 신우회에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온 거예요. 부부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분 아내분이 일본을 좋아한대요. 어제 가서 이제 신우회 하는데 주보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가고시마 보통 우리가 이제 주보에 안 싫잖아요. 안 싫었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가까이 와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가고시마 그거 보고 나도 가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갈 수 있냐고 문의를 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소개를 좀 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접촉점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신다. 우리 교회는 밥이 좀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마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높이를 이 녀석이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예배가 늦게 끝나잖아요. 1시 반 그쯤에 그러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때 다 엄마 손 밥, 엄마 손표 밥을 딱 먹으니까 맛있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제 밥을 안 줘도 교회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밥이 맛이 없어도 내가 필요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오히려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이 속죄제를 얘기하면서 지금은 이제 율법적 직분이 없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성적인 그런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정량이라는 거는 제사장이냐 족장이냐 평민이냐 이걸 갖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는 정성적인 내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반응하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하기 나름이에요. 제사장처럼 살 수도 있고요. 족장처럼 살 수 있고 평민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평민처럼. 우리 김찬양은 평민이 좋은가? 네, 그치? 제사장이 좋긴 한데 이게 견적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러죠. 여기 강한용사 2025년에 왜 이렇게 초반이 왜 그래요? 파이팅 해야지. 여러분 제사장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사모.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가마 끄는 평민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너희들은 12지파의 족장 이렇게 안 하고 진짜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그러니까 로열 프리스트라는 거예요. 로열 프리스트는 대제사장인데 이거 진짜 율법적으로 말하면 숨막히는 일인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한테 숨막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경외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천국에서 이제 맨션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신발장을 조금 넓혀주길 원하세요. 천국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신발장을 조금 넓혀주기 위해 원하세요. 영원한 신발장인 거예요. 거기가. 그걸 위해서 제가 만약에 평생을 한 60살 산다고 합시다.
60년을 하나님께서는 아까워라도 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6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요 신발장을 넓히기 위해서구나 깨달아 천국에 가서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애게게 이거 하려고 하나님 저 6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하신 거예요? 육체에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 못해요.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찬양해요. 60년 동안 사탄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다고.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두렵거나 아파. 그럼 답은 뭐냐? 그게 없어지거나 해결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먼저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하나도 그게 우리에게 말하자면 정죄가 안 돼요. 그래서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지니라. 이제 예레미야서 9장 말씀 인용하신 건데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정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아픔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거 예수님 발견하면 바울사도가 표현하시기를 배설물과 같다. 그러니까 더럽다, 냄새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잊어버린다. 배설물하고 아까워라. 돌아본 사람 없잖아요. 내 일부 내 사랑하는 나의 흔적. 그러면서 유일하게 내가 한 사람 봤어요.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신영기 집사님. 근데 신영기 집사님 그것을 좋아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연보호를 위해서. 그걸 설악산에 두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들고 다닌 거지. 오, 나의 사랑하는 일부 리틀 신영기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발견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정말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정말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인생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크고 작은 일은 알잖아요. 그죠? 뭐가 어떤 큰 일이 있는지. 왜 그런 거겠어요? 예수님 그만큼 주시려고. 예수님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발견해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피동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말하자면 뭐 도화지 같은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 만나거나 이런 거, 나의 접촉점을 주님께서 찾으셔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건 도화지예요, 도화지. 그 도화지에다 뭐 해야겠어요? 색칠하고 그림 그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갖고 이제 크레파스라고 합시다. 그런 크레파스를 가지고 48가지 색, 24가지 색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양화의 매력, 이게 이제 서양화에는 없는 거잖아요. 동양화의 매력이 뭐죠? 여백이죠, 여백. 저는 그 여백이 안 주신 거, 거절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여백의 미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30절에 여러분들 제가 간혹 이렇게 이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을 조금 다듬어 드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본에서 또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본들을 비교하거나 다른 버전들을 비교하면 이제 그 더 완성도 높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듬어 드리는 거니까 혹시 그런다고 이 개역개정 성경을 불신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보는 게 더 풍성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30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근데 이걸 왜 제가 이렇게 문제 삼냐면 뒤에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번역을 하잖아요. 전혀 다른 의미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서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거를 이제 NASB 여러분 자주 제가 추천하죠. 그 성경으로 보면은 by the doing of Go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한번 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생은 뭐예요? 내가 굶든 배부르든 울든 웃든 춥든 덥든 간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요거 중요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의 시편 8편 아름다운 시잖아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모아보 예원아 모아보 예준아 모아보 달과 별. 여러분 그 하필이면 왜 달과 별일까? 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달과 별. 나의 인생에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졸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달과 별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그걸 발견할 때 인생을 제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는 절대값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이거를 따지고 뭐 재고 이러면,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이 제대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뭐로 말미암아? 내 자격이 아니라고. 남의 어떤 뭐 이렇게 인정과 도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게 지혜 다음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래서 이게 의미가 많이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이게 무뎌졌어요. 밋밋해졌어요. 의미가. 이게 정확하게, 이거 제가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 원어로 보면 그냥 딱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아마 NASB도 킹제임스 버전 NASB가 되게 보수적인 번역 성경인데 거기 봐도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정확하게 하나님부터 나와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면서, 지혜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은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인들이나 뭐 왕 같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지혜인데, 이 지혜를 성령 하나님 오셔서 깊은 것까지 통달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사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신령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이 지혜가 2장에서도 강조하고 3장에서도, 그래서 너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자 같아서 맨날 내 눈높이 맞춰주세요. 이러니까 야고 뭐 바울이 좋네, 베드로가 좋네, 뭐 아볼로가 좋네,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교회를 나누거나 앉아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맨날 젖이나 먹여야겠냐 하면서 이제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지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더라.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지혜 많이 강조하잖아요. 잠언도 지혜, 전도서도 지혜, 욥기도 지혜인데 아가서도 지혜고. 여러분 정말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혜는 맨날 구해야 되는구나. 왜? 엄태호가 너무 멍청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리고 성경에 오중 하면 뭐라 그래요? 그 우리 조희진 박사님이 논문을 쓰신 메타인지. 제가 요즘에 이제 조희진 집사님 이번 주 칼럼은 조희진의 메타인지입니다. 엄청 재밌게 읽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근데 저기 뭐냐, 조희진 집사님 메타인지 정의를, 저분이 참 은사가 많구나. 근데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안다고 하면 그거 모르는 거다. 아는 것만 아는 거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거다. 그래서 욥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힘주고, 저는 다 압니다 그랬다가,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아니요. 아는 것만 빼고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아는 것만 빼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뭐가 아는 거냐?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2025년에는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빼먹지 말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래요. 아니 주 예수와 바꿀 것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을 구해야지 뭘 구해 맨날.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 뭐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그 HBM 그에서 이게 뭐지? 이제 아유 다 기억이 안 나냐. 아침이라 그런가 봐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반도체 그 GPU 그 GPU를 고급 사양은 이제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성능이 안 좋은 GPU만 수출을 했는데 그거를 몇 개를 쌓았대든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중국에서 딥식이라는 그 챗 GPT 같은 걸 만들었는데 아 그게 챗 GTP보다 똑똑한 거예요. 질문을 프로토콜 입력했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비상 걸리고. 중국이 그만큼 이제 잠재력이 있는 거죠. 무서운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지혜가 지금 화두다. 이 화두란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위협받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지혜가 위협받는 거긴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지혜가 주목을 받으니까 우린 영적인 지혜를 추구한 사람들이니까 기회가 되는 거죠. 예? 어떤 분이 올해 목표가 뭐냐, AI 활용법을 터득하는 거다 이렇게 쓰셨던데,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데 그 지혜는 뭐냐? 그 지혜는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 게 보통은 의와 거룩과 구원이다 이렇게 해요. 보통은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에베소서나 또는 이제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의로움이다 그러면은 making you righteous 이래야 되나? 그리고 거룩하다 그러면 make you holy, 또 구원함이다 그러면 이 구원함이 정확하게는 노임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노임이나 구원이나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해방시켜주다, 뭐 make you, help you, 뭐 release 뭐 이래야 되나?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뭐 자유케 한다, free 이걸 써도 되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사역형으로 동사적인 의미가 상당히 가미가 됐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오면, 자 봐봐요.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그냥 맨날 가던 길인데 접촉사고가 났어.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죠. 좀 걱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그 일조차도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놓이게 하시려고, 내가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놓임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런 오늘의 하루를 완벽한 시나리오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나리오로. 그런데 그걸 내가 이제 연기자로서 우리 하나님 연출가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 연출가시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탁월하게 그 이제 시나리오 지문에 있는 이제 글을 이제 살아있는 인격체로 내가 이제 연기를 해가지고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메소드 연기를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내가 오히려 낙심하고 걱정하고 또 도망가고 해가지고 뭐 괜찮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로봇 연기.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지혜를 주시면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능력과 기쁨과 감사로 여기 말씀하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 예수님 나타나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의로움과 의와 거룩과 구원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혜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지혜가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사는 그래서 마지막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랑한다. 약간 자랑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뭐 유치한 거 아니면 약간 좀 교만한 느낌으로 이제 오잖아요. 이게 문화의 차이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랑하라. 이 자랑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으로만. 궁금하시면 예레미야서 9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계속 제가 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나. 예레미야서 9장 22절 같이 23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죠.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 잘해서 칭찬받는 거죠.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걸로 뭐 자기가 자랑 안 해도 남들이 다 알아보죠. 그런데 그걸로는 자랑하지 마라. 그거 다 허망하다 이런 얘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가 뭘 자랑했죠? 부득불 내가 자랑하려면 약한 것을 자랑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한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섭리를 발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이런 일을 이루셨지 하면서 내가 감사할 때 또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가 되셔야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적용을 해서 내가 오늘 뭐 일상을 사는 거, 아니면은 평범한 일상이 아닌 또 특별한 일이 있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돼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이제 그걸 말하자면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함수가 뭐냐면 18절에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제가 이제 편하게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역설적 진리, 복음의 역설적 진리인데, 너무 이제 이 표현에만 매달리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순리인데, 이 땅에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에 익숙하고 해 아래 사는 것만 보는 한계가 있는 인간 입장에서야 역설이죠. 하나님 모실 때는 순리인데,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시면 뭔가 역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역설적 진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함수냐,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 아웃풋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요, 나의 삶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 이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함수가 뭐냐?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 다 이제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죠. 여러분들이 내가 몰라도, 내가 심지어 인정 안 해도, 요나처럼 도망을 가도, 내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도 우리는 참 나빠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삿바씨름 하지 마라, 삿바싸움 하지 마라, 하나님 우주 최고 고집쟁이시다, 절대 하나님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정말 좀 더 편하게
편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생고생 안 하게 하려면 고집은 꺾으셔야 돼. 일단 살면서 고집을 키우시면 안 돼. 그럼 그 녀석이 하나님하고 이제 세상에서 사람하고 하면 좋게도 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하고 고집으로 싸우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제가 정말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 제발 고집으로 하나님이랑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진짜 저도 엄청 고집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진짜 너무 사벽이. 그러니까 고집으로는 하나님하고 절대 야구 봐 야구 130살 돼서야 우메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언제 그 130살까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고집은 그러니까 그 녀석한테 그래요. 누가 고집을 부리면 그래 네가 엄마나 아빠한테까지도 고집을 부려도 좋다. 근데 얘야 제발 하나님하고는 하지 마라. 그렇게라도 귀에 박히게 해야 돼. 근데 사람의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당연히 충돌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에요. 그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시던 그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변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역이어서 하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족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지. 이것이 함수로 내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뭔가를 행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뭔가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알아도 부분밖에 모르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적어도 내가 충돌은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하고 죄 짓는 거니까. 그러려면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나에게 자랑이 되시려면 나에게 기본값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여러분 충돌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하고 뭐 팔씨름해서 이길 수나 있어요? 시간만 생고생 날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복음이.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우리가 함수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신다 이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신다. 이게 우리의 기본값이 돼야 돼. 이거 기본값으로 우리가 만드는 게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그래서 교회됨이 이제 베이직 코스도 있고 이제 어려운 우리 실전 차원도 있는 거죠. 이제 실전 차원은 뭐냐면 정말 내가 싫은데 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숙제들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 바울 사도가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리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러죠?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을 좀 어렵게 해서 거의 직역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소화 이해하려면 이게 이제 좀 묵상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NLT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가 돼요. NLT는 그렇게 속간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나의 기본값이 되는 게 영으로 사는 인생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서 옳은 말 많이 하는데 틀려요.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 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의 무기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어서 육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방주를 짓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방주의 황금 비율을 하나님 들음으로 순종하면서 가지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내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비추는 하나님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